성경에 나오는 인물에서 교훈을 얻으라죠. 오늘은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좋아요. 인간적으로 좌충우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덜 이렇게 다듬어진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베드로가 나오는 그런 부분 보면 인상적이고 더 이렇게 인간적으로 제가 더 이렇게 많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좌충우돌하면서도 주님을 잘 섬긴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교훈을 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슬아슬한 믿음 속에서도 결국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긴 그런 제자였습니다. 베드로의 인간적인 면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허탈함과 그런 낭패를 당하게 됐죠. 또한 기쁨과 열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려움에 처하자 주님을 어떻게 했어요? 부인을 해버렸어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도 똑같아요. 우리도 그런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외 없이 어려움이 다 닥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과 직접 이렇게 동행을 했는데도 주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옆에 예수님 계시면 잘 섬길 것 같아도 잠시 끈을 놔버리면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져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교훈을 이 베드로를 통해서 잘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주님 오심이 늦어진다고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 제자들 중에서 12제자 중에 첫 번째 제자였어요. 그리고 열정이 넘쳤습니다. 아주 열정이 넘쳤습니다. 우리 오형제님도 열정이 넘치죠? 먼 길에서 이렇게 우리 성경 침례교 우리 성도님들 다 열정이 넘칩니다. 뜻 베드로도 이렇게 열정이 넘쳤습니다. 공생의 기간 내내 주님을 따랐어요. 그런 거 봐서는 우리도 주님 오실 때까지 열정을 결코 사그라뜨려서는 안 돼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주님의 타역을 열심히 하는 그런 성도들로, 주님의 자녀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누구였어요? 베드로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그리스 헬라어로 돌이란 뜻이에요. 돌. 게바는 또 돌이란 뜻이에요. 거의 아람어로 요즘은 시리아어죠. 아람어로 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이꼬 게바, 이것은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그가 시몬을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 요나의 아들이었죠. 너는 너를 게바라 부르리라 하니 그것을 해석하면 돌이라. 근데 이걸 우리 김제임 성경은 돌인데 개혁개정에는 반석으로 나와 있어. 반석.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스톤이에요. 하나의 돌이에요. 어스톤. 베드로는 어스톤이에요. 락이 아니에요. 반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어 헬라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게바, 아람어, 시리아. 의미는 돌이에요. 반석이 아니에요. 여기서. 근데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러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그래요. 반석.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웠다 그러는데 그것이 음녀의 교회를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 반석 위에 세웠다 그러는데 베드로가
로마에 간 사실이 없어요. 어느 성경 구절을 보더라도 결코 베드로는 로마를 방문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게바이고 돌이다. 이것으로는 확실히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개정을 보면 반석이라고 나왔을 것인데, 그래서 쟤들이 저렇게 혼돈을 하고 있구나, 로마 카톨릭교회 베드로 반석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것들은 가짜구나, 이런 것들을 느껴야 되죠. 베드로는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9절 보면 12제자가 나오는데 가장 첫 번째 언급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제자였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이었고 요나의 아들이라 그랬죠. 42절로. 그리고 안드레의 형이었어요. 형. 사도행전 4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자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로 알았다가 그랬답니다.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알기 전에 사람들은 베드로를 무식한 사람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빌립과 같은 벳세다 출신이었어요. 벳세다.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어부.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제자들 중에서도 첫 번째 제자였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 앞장으로 된 거예요. 그 무렵 베드로가 제자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함께 모인 사람의 수는 약 120명이다. 여기서 보면은 여러 제자들이 있었는데 누가 섰어요? 베드로가 서서 이렇게 120명 정도 있는 곳에서 베드로가 서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던 거고 말을 했던 것이. 그걸 봐서는 베드로가 12제자나 120명 가운데서도 첫 번째 수장이었던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태어난 시대적 배경을 보면 예수님 이렇게 공생의 초기부터 부르심 받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셋째 날 올라가시고 난 이후 계속 있었던, 이게 주님께서 태어나시고 함께 동행했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모두 보았던, 함께 동행했던 그런 제자였던 것이에요. 근데 이 시기는 그 로마 제국의 제국의 군정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였죠. 왜냐하면 네로 황제 통치 시기였어요. 네로 황제가 AD 54년에서 68년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AD 27년에서 68년까지 이렇게 주님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예수님의 강림 사건이 있었죠. 사도행전 2장에. 그죠?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초대에 뭐가 시작되게 됩니까? 2장 그러면 우리 뭘 생각을 해서 성령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셨죠. 그래서 교회의 시대가 되었다. 시작되었다. 이것을 여러분 알으시라는 것입니다. 그 이때는 초기 교회였기 때문에 복음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라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목격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동행한 제자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복음이 활성화되는 그런 초대교회였어요. 그리고 로마 그 제국으로부터 또 핍박을 받았었어요. 유대인과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그런 시기였단 말입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그 당시에 이렇게 주역으로서, 복음의 주역으로서 이렇게 주님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면 주님께서는 무식한 베드로를 불렀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뭐 정보가 활달한 그런 시대도 아니었고, 주님께 유능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주님의 제자로 삼지 않았어요. 그냥 배 타고 나가서 그물 던져서 고기 잡아서 생계를 유지한 베드로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유능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주님께서 불러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역량에 따라서 대부분 보면은 이런 고난과 역경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좋은 그러한 성품들, 그런 성도들, 주님의 자녀들을 불러서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아프거나 질병이 있거나 아픔이 잘못되어 있거나 이거 못 배웠거나 잘났거나 못났거나 이게 상관없이 가장 약할 때 주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설마 나 같은 사람도 들어 사용해 줄까? 주님의 일에 끼워줄까? 이러지는 않아요. 여러분 딱 생각해 보세요. 나같이 못난 사람도 주님의 일에 끼워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이 자리에 와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사람 많은 데서 그렇습니까? 여기 전주성의 침례로 교회 와야 여러분 여기서 오면은 얼마나 다 주님의 영광 돌려드리기 좋아요. 작은 오해의 그런 계기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시간들을 나가 여러분은 최소한 주님과 가까운 시간을 우리와 함께 연결해 드리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거지, 내 자신이 잘나서 똑똑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는 순종하는 것이.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그런 기국으로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의 생애를 보면 주님이 제자가 되기 이전에는 어부였어요. 아까 말했죠. 보세요.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를 보았는데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라, 그물을 바다에 던지고 있었으니 이는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어부임이라고 했어요. 안드로와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때 어부마저 이렇게 훌륭한 주님의 도구로 들어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베드로는 결혼을 했어요. 마가복음 1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그 후 그들이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 베드로죠,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갔는데, 시몬과 안드레 집에 베드로 집에 들어갔죠. 그때 시몬의 아내의 모친이 베드로의 아내의 모친이 장모죠, 열병으로 누워 있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곧 죽게 그 여인에 관해 말씀을 드리더라. 이걸로 봐서는 베드로는 뭡니까? 아내가 있었고, 또 누가 있었어요? 모친, 장모가 있었겠죠. 그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1장 16절. 베드로는 예수님께 부르시자마자 순종을 즉시 했어요. 1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갈릴리 해변을 걸어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셨으니 이는 그들이 어부임이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시니 그들이 어떻겠습니까? 즉시 18절 그들이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따라가더라. 오늘 복음 전하러 갑시다. 즉시 가야죠. 이 핑계 될 필요가 저 핑계 될 필요가 없이 오늘 어디 모임이 있습니다. 즉시 다 따라가야죠. 핑계 대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시자마자 베드로는 그 음성에 순종하고 복종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늘날 부르시는 그 일들들, 우리에게 이택하신 일들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베드로처럼 우리도 지금 주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 30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니 지금 어디로 오라 그런 거예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께 가려고 어디로 걸어가고 있어요? 물 위로 걸어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 물을 여러분 기본적으로 생각은 어떤 생각이나요? 물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풍 빠져볼 거라고 생각은 먼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갈릴리 호수 바다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걸어가겠어요? 근데 이리 오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걸어갔어요. 그죠?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의심을 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면 그냥 똑바로 앞만 보고 가야 되는데 거친 파도가 있는 걸 보고 빠지겠구나, 빠지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한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갔어야 되는데 주님의 말을 의심을 했던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모든 발걸음 발길 다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오 믿음이 적은 자야 라는 이야기까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책망을 듣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생애 중에 가장 잘한 일은 뭐였어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섬기면서 가장 잘했던 일. 여러분은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8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베드로가 가장 잘한 일이에요.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고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가장 잘한 일이에요. 주님은 그리스도신이다. 주님은 그리스도신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눈물 나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는 여러분도 여러분도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시인하고 난 뒤에 예수님 그리스도신이라고 시인하고 난 뒤에 오히려 얼마 지나지 않은 사탄이라고 책망을 받았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말리려고 했기 때문에 금방 칭찬받고 금방 사탄이라는 말을 들어버렸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데 거기서 방귀를 들고 방감을 가지고 지체시키고 이런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마가복음 9장 2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또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변형되는 것을 목격을 했죠. 그렇죠? 9장 1절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몇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2절 보세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고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시더라 그랬어요. 그의 옷이 눈처럼 아주 희게 빛이 나는데 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어떤 사람도 그처럼 희게 할 수 없을 것 같더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쳐다본다고 예수님인지를 그때 당시에 몰랐어요. 눈을 열어줬을 때, 마음을 열어줬을 때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걸 보고 또 헛소리를 하죠. 4절 5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변행되는 것을 보고 누구와 같이 있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있었죠. 4절 5절 보십시오.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걸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선생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었으면 하나이다 라고 하더라.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장막 셋을 짓자고 베드로는 즉흥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헛소리하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준다 그랬을 때 거절을 했어요. 요한복음 13장 6절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13장 6절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오시니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지금은 몰라도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기를 만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하시더라고요. 9절로 잘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쓸 필요가 없으니 그는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니라고 하시더라. 여러분 의미를 파악했습니까? 주님께서 왜 발만 씻으라 그랬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은 다시 구원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시 십자가에 두 번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죄를 고백하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은 이 의미를 잘 알아요. 이미 깨끗하게 됐지 않습니까? 주님께 온몸을 들여서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를 짓게 되면 고백을 해서 죄를 씻으라는 것이 고백을 하면은 그래 부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짓게 되면은 고백을 해서 그 부분을 깨끗게 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말코의 길을 또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잡혀갈 때 베드로가 말코의 길을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이게 베드로 보면은 성격이 굉장히 거칠고 급하고 또 열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의 종을 그냥 마가복음 14장 47절로 보면 잘라버리죠. 문제는 베드로가 이처럼 잘 섬기고 해오다가도
주님을 이렇게 부인해버렸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4장 50절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모두 주를 버리고 도망갔다. 제자들이 모두 주를 버리고 다 도망가 본 거예요. 십자가에 처형한다고 그랬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는 저 죽어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섬기겠다고 약속까지 해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평상시에 우리 주님 잘 섬긴다는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다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잘 섬긴대요. 딴 사람은 실족해도 자기는 실족 안 한대. 그렇게 입으로 이렇게 뺏는 성도들이 제일 먼저 도망가 버려요. 왜냐하면 바른 교리를 섬기는 데는 역경과 고난이 필연이 따릅니다. 육신적인 감정을 숨기다가 그 육신적 감정을 건드리면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주님 잘 섬긴다고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어요. 마가복음 14장 66절에 72절로 보면 너가 주님과 함께 있었다 라고 하니까 3번을 부인하자 닭이 울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잘 섬긴다는 말을 할 때는 정말 마음과 생각과 즉흥적인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섬겨야 잘 섬기는 것입니다. 준비가 좀 많은데 이게 그냥 결론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냐 그러면 성격이 급하고 경솔했죠. 그래서 실수를 하고 걷기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로 보면 쭉 그렇게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도 이처럼 잘 섬긴다고 하지만 어떠한 조그마한 문제가 오면 주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가 버려요. 복음 전하는데 다 어디 빠져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였는데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가는 것이. 저는 인간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경 속에 답이 있고 열심히 성경을 상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난 이후에 회개를 했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5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모든 자가 분노로 가득해서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 감옥에 넣더라. 그러나 주의 천사가 밤중에 감옥 문들을 열고 그들을 내어주며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모든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라고 하니라.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이행하는 과정에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베드로도 감옥에 여러 번 들락날락 3번이나 들락날락했어요. 바울도 이렇게 들락날락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위탁한 일을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다소 무모하기까지 한 베드로지만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하고 비슷한 그러한 성품인 것 같아서 여러분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만 해도 이거 몇 시간 동안 해야 될 내용인데 오늘 좀 하다 보니까 많은 내용을 이렇게 준비를 했지만 다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체계적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베드로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 보십시오. 그럼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